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지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혹은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마음이 놓인 적이 없으신 경험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마치 손에 잡혀서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하루 종일 따라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부인 마냥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후회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자꾸만 소외되고 외면당합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이 느낌이 더욱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날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얻기 전에는 얻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자식들의 성공도, 가족의 평안도 그렇습니다. 밤새 그것을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궁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얻은 건강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모은 돈을 잃을까봐 초조합니다. 자식들이 잘 지낼까, 가족이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얻기 전에 갈증, 얻은 후에 두려움. 그 사이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쌓으려 하지만 그 기초는 늘 불안정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손가락이 겨울 들불에 다시 스치듯이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이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몸, 지금 이 가족, 지금 이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뭔가 다르면 좋을 것 같고 지금과 다른 어딘가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다른 가정, 다른 형편, 다른 건강 상태의 사람들과 무의식 중에 자신을 재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추구합니다. 계속 얻으려 하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언제는 초록이었던 그 잎들도 어느덧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곧 떨어질 것입니다. 이 나뭇잎들은 떨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오면 그저 있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번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애쓰고 이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건강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근심과 걱정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벽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면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근심과 걱정이 미래를 바꿀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지 마음으로 반복하는 그 불안감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것을 보셨습니다. 걱정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소중한 현재만 갉아먹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요.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더 좋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악순환입니다. 얻고 싶은 욕망에서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현재는 자꾸 멀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편하게 머물 수 없는 마음의 구조,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생의 뒤쪽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건강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형편도 변합니다. 붙잡았던 것들이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시계 소리를 듣습니다. 똑딱똑딱 하며 흐르는 시간.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심한 상처,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벗어나고 근심과 걱정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고요한 산중의 법당처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향할 때입니다. 밤하늘 별빛처럼 희미하지만 확실한 그 길로 말이에요. 그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고요한 산중의 법당처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향할 때입니다. 밤하늘 별빛처럼 희미하지만 확실한 그 길로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합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생각을 멈추려고, 근심을 밀어내려고 애쓰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없애려 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근심을 쌓으려고 할수록 그 근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못 박힌 못을 빼려고 더 세게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더 깊숙이 박혀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세요. 강 건너 불 보듯 멀리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바라봅시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듯이,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흐르는 것을 보듯이.
그 생각은 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멀리서 보는 파도는 크지만 관찰자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이 수행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것. 근심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제나 그 생각과 감정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생각과 감정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머물지 않고 자꾸 흐르고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 감정 모두가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인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붙잡고 싶은 것들도 모두 인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영원히 가져야 한다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잠깐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 자체에는 잘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인연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잘못된 인연도 아닙니다. 단지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인연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연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내가 마주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누군가는 옳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려다 보니 평생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옳은 것이 있을까요? 절대 그른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큰 집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집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큰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일해야 하므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이기려는 싸움에서 물러나세요. 침묵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침묵은 분별이 없습니다. 침묵은 투명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입니다. 누군가와 싸워 이기려는 것보다 침묵으로 물러서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싸움 자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판단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승리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관찰합니다. 바라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태우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소진되지도 않을 때 우리의 눈이 현재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한 끼 밥의 맛이 사라집니다. 한 호흡의 공기가 신선해집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헛되이 기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른 지혜로 알아차릴 때 얼굴빛이 밝아진다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제 욕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욕심이 많으면 번뇌도 많아집니다.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못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교입니다. 비교는 지금 가진 행복까지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데도 비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이 함께 줄어듭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의 현실이 충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가족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지금의 건강이 소중해집니다. 지금의 일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비교를 내려놓은 마음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꽃입니다. 그 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의 먼지를 털어내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질책하고 모자란다고 질책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아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아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작은 기쁨도, 작은 쉼도, 작은 웃음도. 그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인생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와 바람을 함께 누리는 마음. 좋은 인연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불편한 인연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넓은 시야. 유리한 상황에 감사하고 불리한 상황도 내게 꼭 필요해서 온 것이라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 마음만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외부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던 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자그마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행복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근심과 걱정도 언젠가는 그저 지나간 날씨가 될 것입니다. 밤하늘을 다시 바라봅시다. 별빛들이 조용히 떠 있습니다. 그 별빛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그 별빛 앞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모두 소중하고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별빛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한 호흡을 깊게 들이세요. 그 호흡 속에는 지금까지 사라져간 수많은 호흡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흡도 바로 지나가갈 호흡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호흡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무엇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숨을 쉬고 있는 당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지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혹은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마음이 놓인 적이 없으신 경험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마치 손에 잡혀서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하루 종일 따라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부인 마냥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후회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자꾸만 소외되고 외면당합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이 느낌이 더욱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날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얻기 전에는 얻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자식들의 성공도 가족의 평안도 그렇습니다. 밤새 그것을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궁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얻은 건강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모은 돈을 잃을까봐 초조합니다. 자식들이 잘 지낼까, 가족이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얻기 전에 갈증, 얻은 후에 두려움. 그 사이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쌓으려 하지만 그 기초는 늘 불안정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손가락이 겨울 들불에 다시 스치듯이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이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몸, 지금 이 가족, 지금 이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뭔가 다르면 좋을 것 같고 지금과 다른 어딘가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다른 가정, 다른 형편, 다른 건강 상태의 사람들과 무의식 중에 자신을 재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추구합니다. 계속 얻으려 하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언제는 초록이었던 그 잎들도 어느덧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곧 떨어질 것입니다. 이 나뭇잎들은 떨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오면 그저 있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번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애쓰고, 이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건강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근심과 걱정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벽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면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근심과 걱정이 미래를 바꿀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지 마음으로 반복하는 그 불안감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것을 보셨습니다. 걱정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소중한 현재만 갉아먹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요.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더 좋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악순환입니다. 얻고 싶은 욕망에서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현재는 자꾸 멀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편하게 머물 수 없는 마음의 구조,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생의 뒤쪽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건강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형편도 변합니다. 붙잡았던 것들이 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시계 소리를 듣습니다. 똑딱똑딱 하며 흐르는 시간.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심한 상처,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벗어나고 근심과 걱정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고요한 산중의 법당처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향할 때입니다. 밤하늘 별빛처럼 희미하지만 확실한 그 길로 말이에요. 그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고요한 산중의 법당처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향할 때입니다. 밤하늘 별빛처럼 희미하지만 확실한 그 길로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합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생각을 멈추려고, 근심을 밀어내려고 애쓰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없애려 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근심을 쌓으려고 할수록 그 근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못 박힌 못을 빼려고
더 세게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더 깊숙이 박혀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세요. 강 건너 불 보듯 멀리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바라봅시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듯이,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흐르는 것을 보듯이, 그 생각은 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멀리서 보는 파도는 크지만 관찰자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이 수행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것. 근심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제나 그 생각과 감정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생각과 감정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머물지 않고 자꾸 흐르고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 감정 모두가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인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붙잡고 싶은 것들도 모두 인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영원히 가져야 한다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잠깐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 자체에는 잘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인연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잘못된 인연도 아닙니다. 단지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인연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연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내가 마주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누군가는 옳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려다 보니 평생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옳은 것이 있을까요? 절대 그른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큰 집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집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큰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일해야 하므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이기려는 싸움에서 물러나세요. 침묵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침묵은 분별이 없습니다. 침묵은 투명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입니다. 누군가와 싸워 이기려는 것보다 침묵으로 물러서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싸움 자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판단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승리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관찰합니다. 바라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태우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소진되지도 않을 때 우리의 눈이 현재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한 끼 밥의 맛이 사라집니다.
한 호흡의 공기가 신선해집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헛되이 기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른 지혜로 알아차릴 때 얼굴빛이 밝아진다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제 욕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욕심이 많으면 번뇌도 많아집니다.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못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교입니다. 비교는 지금 가진 행복까지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데도 비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이 함께 줄어듭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의 현실이 충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가족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지금의 건강이 소중해집니다. 지금의 일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비교를 내려놓은 마음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꽃입니다. 그 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의 먼지를 털어내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질책하고 모자란다고 질책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아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아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작은 기쁨도, 작은 쉼도, 작은 웃음도. 그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인생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와 바람을 함께 누리는 마음. 좋은 인연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불편한 인연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넓은 시야. 유리한 상황에 감사하고 불리한 상황도 내게 꼭 필요해서 온 것이라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 마음만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외부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던 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자그마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행복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근심과 걱정도 언젠가는 그저 지나간 날씨가 될 것입니다. 밤하늘을 다시 바라봅시다. 별빛들이 조용히 떠 있습니다. 그 별빛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그 별빛 앞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모두 소중하고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별빛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한 호흡을 깊게 들이세요. 그 호흡 속에는 지금까지 사라져간 수많은 호흡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흡도 바로 지나가갈 호흡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호흡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무엇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숨을 쉬고 있는 당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